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출애굽기 12장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비벌, 즉 출애굽하는 그 해를 새해로 맞아 그 달을 첫 달, 즉 1월로 새롭게 하여 그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후로 7일 동안 무교병의 절기, 즉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무교절을 지키는 이래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교절 7일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만을 먹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7일 동안 그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은 애굽의 우상 숭배와 뿌리 깊은 죄악과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누룩을 없이 하여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철저히 그의 마음과 삶에 새기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며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내어버리지 못한 애굽의 우상 숭배와 뿌리 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새 율법과 언약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또 무교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과거에 행하였던 애굽의 죄와 헛된 문화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애굽을 버려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삶을 되돌이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유월절을 예로 들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목회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자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누룩 없는 자 되었다면 반드시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덩어리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바울은
새 덩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새 덩어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 죄의 종노릇하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 세상에 썩어질 헛된 영광과 정욕을 위해 살던 그 삶의 목표가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으로 삶의 목표가 변한, 즉 거룩한 변화를 통해 성령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한 성령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는 곳, 그것을 바로 지금 바울은 새 덩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새 덩어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새 덩어리가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풍족한 지식과 언변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은사로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심을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으로서 육체를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해와 같이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나 능력으로 죄나 묵은 누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와 같이 항상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는 삶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우리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들과 능력들과 성장들과 열매들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새 덩어리가,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룩 없는 자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누룩 없는 자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들이 행하던 세상의 쾌락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옛사람의 일을 다시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환경들로 인하여 유혹과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다시는 그 옛사람의 습관과 그 옛사람의 죄를 취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이하를 보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과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도 행하지 아니하는, 곧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하는 비윤리적인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축복을 위하여 우상에 대한 습관으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양심이 더러워지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었을까요? 우리 유교의 문화 안에서도 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여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더 강하고 더 위대한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그 신이 자기에게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되면서도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기의 몸을 훼손시키고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들어온 누른 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자 교회는 분열되었고 복음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룩 없는 자가 될 때만 교회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과 신비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 안에서 성도들은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묵은 누룩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새 덩어리가 되어 우리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역사로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옛사람의 습관과 세상의 문화를 교회로 가져오는 순간 그 세상의 문화는 교회 안에 급속도로 퍼져서 말씀 위에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로 교제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제한적인 교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상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므로 교회에는 생명의 능력도 하나님의 신비도 없어져서 메마른 교회, 그 속에서 어떠한 감동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로 그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죄에 대하여 큰 죄는 두려워하고 경계하지만 적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큰 경계심을 갖고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죄에 대한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도 저만큼은 하고 살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도 이 정도는 행하고 살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사람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적은 죄를, 적은 누룩을 방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적은 누룩을 우리 삶에 방치하는 순간 그것은 온몸에 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온몸에 퍼져서 우리의 온몸을 훼손시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온몸이 훼손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반응하거나 응답하거나 변화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적은 누룩의 유혹을, 적은 누룩의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묵은 누룩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뎌지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쉽게 들어오는 묵은 누룩을 철저히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묵은 누룩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사용했던 거짓과 불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 행하였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소비주의적인 삶입니다. 개인주의로 말미암는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과 없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서로 봉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지 않고, 성령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서로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서 소멸되어지고 맙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인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이 묵은 누룩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늘 자기가 받을 그 개인의 은혜만 생각할 뿐,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를,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우리는 응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현대교회는 어떠합니까? 개인들에게 그 속에 영적인 갈급함은 있지만 그 영적인 갈급함은 모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려는 목적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감동과 변화를 받아 우리가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연약한 자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며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아끼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지나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사랑이 넘쳐서 내가 이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이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 그것을 통하여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성령의 은혜도 멈추어지고 성령의 능력도 사라지니까 교회는 모이지만 쉽게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 안에 생명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서로 온전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교회에 어떠하고 싶을까요? 머물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의 교회가 머물고 싶은 교회입니까? 스쳐 지나가는 교회입니까? 너무나 현대교회는 자기가 받을 은혜만 딱 받고 지나가는 교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받고 싶은 은혜를 쇼핑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까? 교회는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 교회에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곳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덩어리가 되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지 않고는 그런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릎 없는 자가 되어 새 덩어리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시카고에 이 헤드몬드라는 지역에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잭 카일 목사님은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할렘가 좀 빈민가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가난한 환경에서 나고 자라나서 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개념이 부족하고 거칠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참 의아하지요? 어떤 교회도 이 강대상에 방탄유리가 쳐져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졌던 것은 이 잭 카일 목사님께서 이 특별히 죄에 대하여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청년이 일어나서 권총을 가지고 목사님을 향해 쏘았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서 목사님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을 염려하던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죄에 대해서 그만 설교하십시오. 이제 죄에 대해서 그만 말씀하십시오 라고 부드럽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잭 카일 목사님은 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설교할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도는 결코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와 새 생명의 삶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방치하고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죄에 대한 설교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청년이 일어나서 또 목사님을 향하여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쳐놓은 방탄유리로 인해서 또 목사님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 목사님은 계속 이 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셨습니다. 잭 카일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자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참된 회개가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 그 사람과 그의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자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가진 교회입니다. 주일에는 120대의 버스가 운행될 만큼 대형 교회입니다. 현지에 가서 그 교회를 둘러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 이유는 이 교회는 주택가에 있지 않고 철길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의 지형적인 입지가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가 변했고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 안에 기쁨은 있는데 그 기쁨은 항상 딱 그만큼에서 멈출까요? 왜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은 생각 안에 있을 뿐 그 열정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묵은 누룩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받았으나 그 능력이 결국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 외에는 더 다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림으로써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 주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께서 놀랍도록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꿈을 꿔야 되며,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고 흠 없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6월절 규례를 들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무교병 먹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누룩 없는 빵이나 누룩 없는 떡을 파는 곳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이 무교병을 성지순례 가서 이 유대민족들이 실제로 이 무교절을 지킬 때 만들어 먹는 무교병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교병을 딱 이렇게 들어서 딱 먹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굶어서 죽고 싶지 않으면 이거 다시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쓰고 정말로 되게 거칠고 텁텁했습니다. 그처럼 굳이 선택하지 않을 만한 그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무교절에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묵은 누룩은 없습니까?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무교병의 절기를 통해서 내 삶에 남아있는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먹게 하심을 깨달아. 하나님, 이 무교병의 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무교절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이 썩어질 몸에서 자유할 수 없으며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직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명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전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햇빛이라는 단어와 이 드러내다는 단어,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해와 같이 드러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감추어지지 않는 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9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에베소서 4장 9절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보게 한 것, 본받게 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묵은 누룩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새 덩어리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덩어리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며 성령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사람은요, 들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간접적으로 배운 지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더 온전하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직접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직접적인 지식은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에서 사랑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행할 수 없고 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사랑 안에 지어져 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그것을 행함으로 온전한 지식으로 온전한 감정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지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새 덩어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면 할수록, 용서하면 할수록,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할수록,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나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신비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묵은 누룩을 제하여버리고 온전한 새 덩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칭찬을 해요. 모든 지식과 언변에 풍성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누룩이 그들에게 들어오자 그들의 풍부한 지식과 언변도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많은 은사도 능력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바르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새 덩어리를 통해서 날마다 새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교회 공동체인 이곳에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분적인 것이 완전한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잡는데 이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새 덩어리라는 제목보다 더 좋은 제목을 생각나지 않아서 이것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신비나 성령의 능력은 몇 마디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새 덩어리가 되면 될수록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새 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또한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가지가 자라나고 그 속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것에서 풍성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지역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에 아직까지 우리에게 내어버리지 않은 누룩이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지켜 행하지 않는 말씀은 있는지,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주의 교회가 새 사람이 되고 새 덩어리가 되어서 머무는 교회, 머물러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못하여 세상의 습관과 죄를 내버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도 기쁨도 평강도 부분적으로 밖에는 알고 누리지 못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랑과 은사로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온전케 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사 우리 주님의 교회가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 덩어리 되기 위하여 철저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